사무엘상 26장은 그 이렇게 사무엘상 24장과 같이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이렇게 옵니다. 우리가 한 번 이렇게 결단하고 한 번 승리하는 것은 쉬운데 또 삶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데 다윗은 동일하게 승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면은 일시적인 결단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진정으로 진심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어,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우연히 이게 있었던 하나님의 기회였죠. 이게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하필 그 동굴에 이제 사울 왕이 이제 화장실이 급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어떤 기회였는데 요번에는 이제 다윗이 좀 더 성숙해져 가지고 다윗은 사실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사울 왕이 쫓아오면 어떻게 일이 되어지는지 정탐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울의 어떤 군대에 가가지고 살펴보기도 하고 다윗의 어떤 대처나 이런 것들이 더 한층 더 깊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1절에 보면 이 10사람들이 그 다윗을 또 이렇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유다 지파인데 이 같은 동족들이 이렇게 밀고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외부의 적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의 적의 배신도 있었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연약한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십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세울 때도 참 신중히 이렇게 검증된 시험에 이렇게 통과된 분들이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불평불만을 하기도 하고 또 뒷담화를 하기도 하고 소문을 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10사람들과 같이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여러 밀고들 가운데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단순히 도망가기 급급한 게 아니고 상황을 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이제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것이 더 깊고 마음의 요동함도 덜하고 처음에는 막 심장이 콩쾅콩쾅 뛰는데 똑같은 일을 만나도 마음에 평강하게 되고 의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2장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죠.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에 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의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됐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평강이 있다는 것은 샬롬이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그죠?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죠? 또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어서 우리 찬양처럼 우리 마음에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이 있고 샘솟는 기쁨이 흘러 넘친다. 환경의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왕으로서 더 빚어져 가고 마음에 더 평안함과 성숙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고난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신앙이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26장에서 반복적으로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할 수 없다. 왕이잖아요.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잖아요. 그것을 이제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죠? 이미 사실은 하나님이 버린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왕으로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현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왕권들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사울 왕을 다윗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럼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때에 패하시는 것이지 다시 임의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기 앞에 원수가 누워서 잠자고 있을지라도 자기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다. 우리가 정말 그냥 쉽게 누워서 떡먹이처럼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친히 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로마서 12장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그 사람을 고난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려두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죠? 자녀들은 먼저야. 그러니까 징계를 하나님 바로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뻐서, 그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정말 심판받아야 되는 자인데 그 사람에 속해 있는 여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알고가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그죠? 그 비유 가운데 주인에게 종들이 와서 바로 뽑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놔둬라. 알고까지 다칠까노라. 심판은 사실은 이미 있는 건데 알곡들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않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사울왕을 갑자기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면 다윗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죠? 그 사울왕을 갑자기 물러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일들이, 이렇게 안 좋은 부정적인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류가 하루같이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다시 갑자기 사울왕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긋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이렇게 오히려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죠?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면 이 사울왕과 군사들이 자고 있는데 깊이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사울왕이 가운데 있고 군사 3,000명이 테두리에 있는데 정말 신기하죠. 한 명도 깨어있는 자가 없죠. 보통 안 그렇잖아요. 보초를 세우는데 보초까지도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근데 이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이 원어가 똑같이 쓰인 구절이 창세기 아담에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완전 마취시켜버린 거잖아요. 통증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사울과 사울왕의 부하들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잠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뭐 교통사고가 나고 어떤 일들이 국제정세가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주관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 다, 이게 사울왕의 어떤 잘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사울은 울면서 또 내 아들 다윗 하면서 네가 옳도다.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복 받기를 원한다. 사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로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여러분들 이게 어떤 세계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뭐 예언자라고 하는 분들이 안타깝잖아요. 이 캐더린 쿨만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도 유부남하고 결혼하질 않다. 베닌 얼마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막 그냥 대형 집회 가는데 손만 뻗으면 사람들이 막 넘어질 정도로 강력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효와 사치를 막 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여러 은사 사역자 분들도 미국의 이렇게 목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야, 이런 분들, 근데 이 미국의 그 목사님들이 세계적인 예언자라는 한 분은 동성연애자로 전락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죠? 그 세계적인 예언자라고 했던 남자 3명이 있습니다. 다 성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죠? 한 명은 동성연애자도 있고, 한 명은 여성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다수의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울왕도 기죠.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뭐 예언을 하고 그랬던 자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얼마나 기름 부음이 엄청난 자였습니까? 정말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그런 캐더린 쿨만과 베니인과 같은, 그죠? 세계적인 예언자 밥 존스라는 사람, 그죠? 이런 분들과 같은 사람들 다 성범죄로 넘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새벽에 말씀 한 장 한 장으로 다윗의 길이 어떤 것이고 사울 왕이 왜 무너졌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분, 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다. 세계적인 이 은사 사역자들이 말씀의 깊이가 없습니다. 캐더린 쿨만이 신학적인 깊이가 없어요. 베니니 신학적인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캐더린 쿨만과 같은 그 엄청난 세계적인 기름 부음의 사역자들도 그냥 유부남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베닌도 그렇게 욕심 가운데 그렇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 다윗처럼, 그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하나님의 때를 철저히 기다리는 자들. 자기들에게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나타난다고 해서 나는 옳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냐하면 은사를 왜 유지시켜 줄까요? 그 범죄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을 어떤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자들이 신앙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알곡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 은사와 기름 부음을 유지시켜 주는 줄도 모르고 나한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막 예언이 되고 치유가 되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옳고 내가 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고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를 조명해야 됩니다. 다윗도 안 됐다는 거죠. 다윗도 이렇게 철저하게 1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다윗도 바스레바 앞에 무너지잖아요.
아직도 안 됐는데 우리는 그죠? 더 심하게 무너질 수가 기가 너무나 쉬운 여러 조건들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가 막히게 우리 약점을 가지고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죠? 다른 것들을 우상의 것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은사 주세요. 직업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면 다 우상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든든한가? 그죠?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여러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든든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른 것이 외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그죠?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이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하박국서에 그 고백을 하나님 우리한테 받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마음껏 부으시겠죠.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의 분들이 많이 보니까 은사 조금 받으면 아니면 부부관계가 조금 회복되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멀리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 축복받아서 더 신앙이 깊어지고 그 헌신이 더 진심이 되고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주님을 더 닮아가고 깊어지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새 신바가 되셨다고 하는데 오늘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깊이 다 잠들어 버리잖아요. 이 창세기 아담을 잠들게 하는 역사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있었던 그 초자연적인 출애굽기의 그 기적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때도 있다. 것입니다. 완전 다 3,000명을 다 잠들게 해버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한 게 그의 용맹과 전략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이 승리한 거잖아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게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열심히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한테 원하건대 참 19절에 이제 둘째 줄에 보면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그죠? 다윗은 제물이 되어도 좋다. 그죠? 근데 만일 사람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왜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쫓아내서 너 이방신 믿어라. 그죠? 예배를 못하게 쫓아내 버린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도망다니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가운데 떠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 가운데 예배 자리로 못 가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윗은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힘든 게 아니고 사울의 칼이 힘든 게 아니고 그죠?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언약 공동체 가운데 분리되는 그것이 고통이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괴로운 게 이런 게 돼야 됩니다. 예배에 못 가고 너무 바빠서 예배 못 가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친교하지 못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고통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실은 사울왕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24장에도 그렇고 26장에도 그래요. 오늘 26장에도 사울왕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왕에게 충동해서
다윗이 왕을 죽이는 자라고 누가 충동합니까? 그러니까 왕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거죠. 우리 왕은 나를 죽이려는 자가 아닌데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조언을 해가지고 왕이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왕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게 예인 것 같아요. 그죠? 나보다 연세가 많고 나보다 왕 선배고 그죠? 장인어른이고 그러니까 막 욕하고 대들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주변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조언을 하니까 왕이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거 아닙니다. 자기 진심은 그죠? 오늘 물병하고 왕의 창만 내가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정말 미안하잖아요. 벼룩도 낯짝이지. 정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사울왕의 그 말은 진심이잖아요. 나 진짜 잘못했다. 네가 의롭다. 내가 여 앞에서 잘못했다. 오늘 또 고백하잖아요.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4장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복 주시길 원한다. 네가 왕이 됐을 때 우리 자녀들 내 후손들 다 멸절하지 않기를 맹세해라. 그래서 다시 맹세하잖아요. 사울왕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그렇지만 이게 참 정치적인 어떤 입시 때문에 그런지 어찌됐든지 끝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상대당을 자기가 정권 받으면 조선시대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정권을 딱 잡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에서 나를 또 보복할까봐 검찰을 동원하고 국정원을 동원하고 감사원을 동원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국세청을 동원해서 그냥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 사돈의 팔촌까지 다 탈탈 털어가지고 다 완전 잡아 넣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참 이 정치의 비극인 것 같아요. 권력을 잡으며 기죠. 권력을 막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의 단맛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왕도 그렇겠죠. 뭔가 이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도 많고, 그죠. 그런 여러 우리는 모르겠지만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보다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차기 지도자로 세우면 사울왕이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렇게 잘 왕을 물려주면 얼마나 존경받고 그죠? 이렇게 했을까? 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다윗과 같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환경들이 딱 조성됐을 때, 야, 그거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제 사울왕을 죽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다 잠을 들게 하실 수 없다. 3,000명이 다 잠든 거를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나 왕을 하라고 했다. 이제 내가 드디어 왕할 때가 됐다. 그죠? 나설 때가 있고, 그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와, 내가 이제 사업할 때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나를 괴롭혔던 사장님이 쫄딱 망한 거 보니까, 이제 나는 사업할 때가 됐구나. 내가 그 거래처들을 다 내가 설득해가지고 난 사업을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으면 다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돌이켜 보면서 정말 어떤 때인가, 그죠? 그것들을 잘 이렇게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교회의 어떤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더러가지고 못해 먹겠네. 개척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 개척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핍박받으면서 계속 있어라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명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내가 지금 어떤 타이밍인가,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 타이밍인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인내하면서 조급하지 않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오늘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3천 명을 다 재워버리신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 다윗의 때가 아니다. 그죠? 얼마든지 다윗의 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도 아니다. 자, 이 다윗과 함께했던 이 야비세 장군이 이거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번 찔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찔러도 그죠? 여기 다윗의 원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처리하겠다. 내 때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는 그 타이밍이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이렇게 분별해야 되겠죠. 저 진짜 신기한 게 우리 박 권사님 따님이 이제 뉴질랜드로 갔는데 몇십 년 동안 연락도 안 했던 제 친구가 뉴질랜드에 25년째 있대요. 근데 목사님이 됐대요. 그래서 다문화 교회를 지금 하고 있대요. 그렇죠. 우리 따님 어느 지역에 있는지 제 예? 예, 호클랜드. 제 친구 있는 데랑 가까운가? 하여튼간 왜 갑자기 뉴질랜드에 목회하는 친구가 진짜 몇십 년 만에 거의 25년 만에 20 몇 년 만에 연락이 됐을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 따님이 뉴질랜드 가시고 뉴질랜드가 반복돼가지고 물론 기도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왜 그럴까? 뉴질랜드가 왜 겹칠까? 너무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기하다. 근데 이 다윗은 어찌됐든 다윗의 때는 아직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3천 명을 딱 잠들게 하신다고 해서 이제 내가 끌어내릴 때가 됐다. 이제 내 때가 됐다.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어떤 이 시험 앞에 유혹 앞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계속해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다윗과 같이 그죠? 하나님의 어떤 때 정확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참깨가 이게 100바퀴 구르는 거라 그죠? 호박이 두세 바퀴 구르는 거라 호박이 구르는 게 훨씬 멀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때가 아닌데 섣불리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반복되는 고난 앞에서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사용하실 때 모든 주관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 어떤 분노 가운데 휩싸이지 않고 원수도 사랑해라. 예수님의 어떤 모형이 다윗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많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저들의 죄를 모르나이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사무엘상 26장의 어떤 말씀처럼 그죠? 이 언약 공동체 가운데 다윗이 그것을 괴로워했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죠? 원수를 하나님께 갚으시기를 맡기고 또 반복적으로 유대 어떤 10사람들이 그죠? 반복적으로 같은 동족들이 자기를 이렇게 밀고 할 때 다윗이 거기에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런 어떤 다윗의 어떤 여러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또 반면에 사울왕은 정말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지만 참다운 회개의 길로 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느 길에 설 것인가? 다윗의 길에 설 것인가?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사울왕처럼 황홀경에 취해서 그것을 겉으로만 누리고 그런 자가 될 것인가? 그 내면의 마음까지 변화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을
주신다.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이 새벽에도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쩌면 길어지는 고난, 반복되는 훈련들이 우리가 이 반복되는 환경 가운데 더 의연히 대처하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는 어떤 신앙의 성숙의 과정일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반복되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정말 유익 가운데 내 때가 됐다라고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그 때를 앞당기려고 하나님 아버지 편법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무너뜨린 자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다윗 왕과 같이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자로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 문을 여시사 성령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